그래도 한번 인사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십시다. 아멘. 예. 이틀 안 나오시다가 오늘 나오신 분들 승리하신 겁니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20대가 되면 남자들은 꼭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비슷합니다. 예. 국가에서 국방의 의무를 지라고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거 같으면요, 종이 한 장 집으로 이렇게 배송해 줍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라고 종이 한 장이 집으로 이렇게 오는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만 여쭤봅니다.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예, 옛날에 그래도 한 몇 분은 대답하시는데 몇 분은 내일이 아니니까 전혀 관심이 없으시네 보니까요. 예, 과거에는 영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장. 예,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입영통지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 문자로도 하고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보통요, 참 놀라운 건 이 입영통지서 오면 웬만하면 다 군대 갑니다. 더 놀라운 건요, 남자들이 그렇게 과거 같으면 거의 3년 가까이, 요즘에는 2년, 요즘에는 1년 미만, 2년 미만 이렇게 군생활 하고 나면요, 평생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2년 했든 1년 했든 3년 했든 평생 그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대 때 그 시간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보람 있었고 그래도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얘기 평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입영통지서 영장 왔는데 군대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갑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이라는 이 영장, 입영통지서 보내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영장은요, 안 가면, 군대 안 가면 감옥 가지만 부르심은 응답 안 해도 감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손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로 영광으로 이끄시겠다는 약속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의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아주 깊은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을 성경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14절까지가 사실은 원문 따지면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15절부터 23절까지가 사실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그리고 그 한 문장이요, 굉장히 한 단어 한 단어가 아주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사실 이것을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보면요, 오늘 하루 내내 얘기해도 그 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굉장히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아주 취약해서 이 에베소 1장 안에 있는 부르심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에베소 1장에 있는 부르심의 요소가 뭐냐? 바로 부르심의 시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시간. 근데 그것은 뭐냐? 은혜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1장 4절 합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곧 창세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택정하시고 선택하셨는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내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내가 아무런 조건을 갖추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입니다. 그럼 이걸요, 미래를 향해 바라보면 혼란이 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 이미 선택하셨고 저 사람 이미 버렸나? 근데 이 선택의 교리, 예정의 교리는 사실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더 맞습니다. 아마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내 과거를 들어보니까, 내 과거를 살펴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합당한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선택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1절, 2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 여러분, 이 에베소의 편지를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적었습니까? 알고 계시지만 겸손을 가지고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로마의 감옥에서 적었습니다. 그런데 2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에베소 성도로 하여금 은혜와 평강을 지금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도 역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으니 나는 감옥에 있어도 자유자라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있어도 은혜자라는 겁니다. 나는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 중에요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하신 능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곧 빛이 있습니다. 공중에 새가 있으라 하시니 공중에 새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천지창조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죄인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하니 이들은 거역하고 반항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능력이 더 큰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충정교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요 한 모임에 참석했는데 탈북민이신데 특별히 지하교회 성도님으로 계시다가 탈북하신 여자 성도님이 강사로 오신 분을 제가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꼭 전화해 달라는 말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지역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입니다. 정말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오히려 남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 가운데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니까 그 안에 자유를 누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50% 이끌고 내가 50%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100%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100% 주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신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100% 선택해 주셨다, 100%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은혜의 선택,
부르심에는 은혜, 그 부르심의 시간이 있고 은혜의 선택이 있다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부르심의 장소입니다. 부르심의 장소. 여러분, 근데 부르심의 장소가 어디라고 적혀 있습니까? 삶의 현장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아멘. 사도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희 믿음, 성도를 향한 사랑, 그래서 내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있는 에베소, 대략 한 학자들이 인구 한 30만 정도 넘었을 거다 추정합니다. 그때는요, 인구 30만 넘는다면 정말 그 소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한 2년 반 정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요, 잘 자라가지고 로마에 있는 이 복음의 부흥의 진앙지가 됐습니다.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에베소서에는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에베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열을 해두었습니다.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된다, 여러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깥으로도 안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충정교회가 밖으로 어려움이 있든 안으로 어려움이 있든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더 아름다운 소문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부터 부르십니까? 삶의 현장에서부터 부르십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틀간 모세에 대한 말씀, 출애굽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르신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출애굽기 3장을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어느 산에서 부르셨습니까? 호렙산으로 그를 부르셔서 떨기나무 불타는 그 불, 그러나 타지 않는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광야에서 무려 거의 40년을 보냈을 때입니다. 이 호렙산을 가는 길을 모세가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목동으로 양을 치는 그는 너무나도 호렙산을 오고 가는 그 길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의 삶의 현장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가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근데 그 어느 장면에서 부르시느냐?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장면에서, 그 상황에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성교사님 통해서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에 대한 말씀 들으셨죠? 여러분, 엘리야가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언제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말씀 한번 합독해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입니다. 19장 19절입니다. 19절 합독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계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계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전더니.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12계류소와 함께 뭐 하고 있습니까? 밭을 갈고 있어요. 밭을. 그 어디 가서 기도하고 있다가 만난 게 아니고 사실은 밭을 갈고 있는 그의 삶의 현장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 엘리사 보면서 크게 도전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묵상하면서. 그게 21절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엘리사가 그를 따라 돌아가서 한 계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엘리야가 부르니, 하나님이 부르시니 그가 뭐를 불살랐다고 되어 있습니까? 소의 기구를 그 자리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사 짓는 기구, 그의 삶에 필요한 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즉시로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삶의 현장에 부르심에는 농사 짓는 일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 부르심이 있으니 즉시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리고 여호와를 쫓기 시작하고 엘리야를 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그는 지금 그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다면 모든 것을 거는 태도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께 물어보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불렀던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걸고 있느냐? 마치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그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느냐? 한 우물을 파는 마음으로 그 샘이 나올 때까지 너는 모든 것을 걸고 이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느냐? 저는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요, 교육자로 부흥회에 여러 가지 일을 섬길 때 그때 오셨던 부흥 강사님이 부흥회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한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가셔서 첫날 저녁 집회를 잘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오늘처럼 이제 숙소에 가서 저녁에는 쉬시고 새벽에 이제 성경책을 들고 숙소 앞에 이렇게 서 계셨대요. 이제 태우러 오시는 분들, 데리러 오시는 분을 기다리고 계셨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그 교회 집사님이 이제 이 강사 목사님을 태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같이 가시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따라서 그 차에 타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어제 갔던 길하고 길이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께, 집사님 이 길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께서 이제 다 왔습니다. 목사님 곧 도착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더니 도착하고 보니까 어제 집회한 교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이거 어떻게 되리냐 하니까 보니까 마침 그 가까운 근방에 목사님이 집회한 교회와 그 옆에 있는 가까운 교회가 똑같이 그날 그 시간에 부흥회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똑같이 또 그 숙소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기도 하고 성경책도 들고 계시고 하니까 다른 강사 목사님을 이 교회에서 모시고 가버린 겁니다. 목사님이 너무 당황이 되어서 어떻게 설명 잘하고 원래 강사로 가기로 한 그 교회로 잘 넘어가셨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비슷한 건 같은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요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어떤 태도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도착하는 도착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르게 되는 도착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을 붙들고 모든 것을 거는 태도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붙들고, 그것이 교사의 자리든, 그것이 찬양대의 자리든, 그것이 섬김의 자리든, 그것이 가정의 자리든, 그것이 내 삶의 무슨 자리든 간에 지금은 물이 나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저는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이거 아니면 나는 죽겠다는 마음으로 내 생명도 걸고 이 자리를 향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저에게도 원하신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도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모든 것을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는요 시간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장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방향도 있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십니까? 소망과 풍성하신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18절 19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깊은 설명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르심은 소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아무 계획 없이 무질서하게 이끌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섭리가 있으십니다. 뜻한 바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그 목적지를 알면 그건 내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에 따르면 풍성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분은 능력을 베푸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부르심의 마지막 종착지는 풍성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천안이라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천안에 있으면서 제 마음속에 각인된, 이미 알고 있지만 각인된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유관순입니다. 여러분도 아무도 모르는 분 없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천안에 가면서, 천안이 어떤 고장입니까? 유관순의 고향이자 바로 아우네 장터가 있는 곳이 바로 천안 아닙니까? 그 유관순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사실들도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믿음의 딸 아닙니까? 우리는 유관순 누나라고 항상 부르는. 근데 이 유관순의 아우네 장터에서 3일 만세운동을 하고 나서 옥고를 치르게 되고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천안에 있으면서 알게 된 것이, 유관순이 죽고 난 다음에 그 관을 열어보니까 일제가 유관순에게 어떻게 했느냐, 죽고 난 사람의 코도 자르고 귀도 자르고 손도 자르고 발도 자르고 온몸을 난도질을 해두었습니다. 그 유관순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유관순이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고 그의 마음을 적었느냐, 그 한 문장,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내게 이 조국을 위해서 죽을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쉽다, 그런 마음을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유관순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유관순은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이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딸로 이 땅에서는 그는 고초를 겪었고 모진 박해를 당했고 핍박을 당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저 천국에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과 그 천국의 복락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방향이 어디입니까? 부르심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이 부르심이 무겁게 느껴지지만 이 부르심 따라 걸어가다 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누가 주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100%, 과거도 100%, 현재도 100%, 미래도 100% 하나님이 주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부르심의 장소, 바로 오늘 이 현장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태도, 모든 것을 거는 태도, 모든 농기구를 불태워버리는 그 마음, 한 우물을 파는 그 마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도착할 그 장소는 부르심의 영광의 자리,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정에, 그리고 우리 충정교회 가운데 이런 영광이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부르심을 통해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